오늘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말씀 잠언 말씀 본인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시약 성경으로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나이가 있잖아요. 어떤 나이가 있죠? 우리 나이라고 하는 것들 민증 나이가 있죠. 일증 민증 나이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주민등록 이 등록을 잘못하면 뭐 발생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게 민증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나이가 있어요? 그냥 같다고 보고요. 실제 나이다. 요즘은 못 속이니까. 또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신체 나이.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육신의 나이보다는 신체 나이가 다 젊죠. 그렇죠? 네. 한 측정해 보면은 한 80대인데 한 70 나오고 60 나오고 이게 이제 신체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겉사람이 있습니다. 낡아지는 것. 뭐 자꾸 이제 이 육신이 낡아지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아픈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하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우리 영적인 나이, 뭐 인격적인 나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나이와 이 속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속사람의 나이가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늙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늘 개혁적이고요, 늘 청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속사람의 나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 젊어지는 비결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속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많이 쓰죠. 꼰대라고 그러죠. 겉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속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자기 고집들 이것만이 옳다라고. 그러면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사람의 속은 이미 다 늙은 거죠. 이 속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개혁되어지고 속사람이 젊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속에 있는 마음과 인격이요,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요즘 뭐 이번 주일에도 기도회 시간에 참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다루겠지만 이 이 정명석, 그렇죠? 뭐 이제 이 다큐멘터리로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3월 1일 날 일장기를 걸었던 그분도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가뜩이나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데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좀 규모가 큰 교회예요.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이제 여집사님인데 교회 딱 갔다가 민망해가지고 수요 예배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뭐가 민망하냐면 갔더니 누가 있냐? 목회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밖에 없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게 달라진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이 흔히 말하는 중직자가 아니면 이제 평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신도도 가고요. 또 당연히 집사님들 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 갔더니 교역자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집사인 자기가 가니까 너무나 멋져가지고 못 올 자리에 온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볼 때
정명석 나오죠. 또 이제 이 뭐 아가동산 나오고 또 이재록 나오고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지금 뭐 자칭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거기다가 이 3.1절에 일장기를 건 그 사람도 정말 목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냥 목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속 사람이 다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꼰대야. 자기 생각들, 자기 주장들 소통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보려고 하지 않고 늘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 사람이 부패하였다,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 개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속 사람이 정말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나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나만 오라 이런 생각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거죠. 내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나만 옳고 나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건축할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교회 직분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번 명절 때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형님이 이제 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그냥 교육관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는 형님 교회에서도 이제 거기도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마침 비슷한 시기에 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군데를 다 가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그 교회는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였는데 뭐 훨씬 좀 더 적은 돈을 들였는데 너무나 교회를 잘 짓고요. 그리고 이 어디야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는 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 건물이 엉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대구에는 형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지었냐?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가 만나 건축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좀 싸게 교회 건물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이 교회 건축 지을 때 얼씬거리지 않게만 해주시면 제가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장로님이 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좀 담이 저기 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 그러면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럼 1억 더 드는 장로님 현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돈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아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인데 유력한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이 그 설계대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그 건축하는 분은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었대요. 교회 건축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나 잘 지은 거죠. 근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육권은요. 지으려고 하면 장로님들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건축업자는 아쉬울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돈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으니까 교회 건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건축하는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이고도요, 엉망인 그런 교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 배감전원교회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 교회가 원래 이제 그 수양관 부지에 있던 교회였는데 수양관 부지를 팔면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시골 교회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부터 1층을 예배당으로 하고 2층을 사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니까 2층도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어떻게 예배당 위에 사택이 있어요.
예배당 위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교인들이 오기네. 그 목사님 새로 가면서 부임하면서 교회를 지으니까 원래 있는 교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층에 사택과 식당을 짓고요. 2층에 예배당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다 후회하시는 거죠. 힘들다고. 예배당이 우리가 어디 있건 무엇이 중요해요. 지하에서 카타콤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이것,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 사람이 어때요? 자꾸 늙어지는 거예요. 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나만이 옳다, 나만이 맞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요 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카이스트를 나온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라고요? 어떤 말일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전혀 엉뚱한 상황에 부딪혀도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너무 똑똑하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많이 배우고 정말 그 어떤 분야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라고 이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항상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조심스럽죠. 더 나은 성경 해석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뭐예요? 점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예전의 성경 해석보다 지금의 성경 해석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요.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이분선,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전에는요, 삼분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영혼, 합일체선. 영혼이 하나라는 거죠. 영혼이 이제 우리가 분리되지만 같이 봐야지. 어떻게 영육 이런 식으로 그러죠. 영육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겠느냐. 영육을 우리가 하나로 보자. 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죠. 저 또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지만 또 그 부수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변화의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늘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다 보면은요. 속 사람이 늙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 경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 기업인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회사까지 5분인데 직장인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1시간 반인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왜 회사 분위기를 망치느냐. 그렇게 이제 직장 상사가 그 직원을 혼낸 그런 이야기가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건 꼰대인가 아닌가. 물론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뭐 혼자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유시간이 주었으면 얼마든지 뭐 직장에서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쉬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 귀찮게 매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는데 이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소통하는 모습이 없으면은요. 속 사람이 늙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나이를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내 속 사람이 늙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꼰대가 되는 거죠. 내 생각만이 맞아. 내 생각만이 옳아. 그런 주장들. 우리가 보면은 다 인생을 겪어보시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안 해도요, 될 거 다 됩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 맞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 그래, 그 사람 생각을 따라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례를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갈라지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땐 바다가 너무 맞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산이 너무나 맞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양보해주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속사람이 늙어 있으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늙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장 14절, 고린도서 8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까지 읽으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원리는 균등의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신앙이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는 자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헌신하지 못하게 될 때 그를 헌신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헌신하지 못할 때 그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죠. 뭐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은 때로는 강제 노력 동원에도 많이 동원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 아이들 우리 교회 일간 헌신 많이 시키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요? 우리 이제 그런 이제 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 신입이 들어오면 너무나 잘해준대. 왜요? 회사 떠나지 않게. 내가 떠나야 되니까. 잘 못해서 떠나면 내가 힘드니까 잘 해줘가지고 회사에 잘 머물러 있다가 적응하면 내가 떠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데 네가 떠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잘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이 교회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헌금도 많이 안 나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되게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균등의 원리를 따라서 나중에 이 교회를 책임질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뭐 서울에 있는 교회죠. 주일학교 아마 청소년부 학생들이라고 해요.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또 활기도 차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이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을 적게 낳기 시작하면서 또 코로나 딱 하고 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60명일 때는 이 축구 이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타고 막 그랬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11명 축구 선수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60명이었던 부서가 80%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11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6명 부서를 하려고 6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교육 문 닫았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이 교회의 5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쭉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뭐예요?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을 안 낳는 그런 환경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더 헌신하고 그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정명석이라든가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3.1절에 일장기 내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 음향 시설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 아시는 친구와 후배가 와가지고 같이 하고 전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3명부터 와가지고 이제 2명은 아침부터 오고 1명은 또 중간에 학원 갔다가 또 오고 1명은 이제 한 저녁에 한 끝나기 한 시간 정도 그 전에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원리대로 포도원 농장의 이 비유처럼 아침 6시에 온자나 오후 5시에 온자나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애들이 수고하게 솔직히 말하면 크게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애들이 크게 한 일은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루치의 알바비를 줬습니다. 다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친구에게도 하루치의 알바비를 주고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교회 예산을 좀 아꼈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기대도 안 했겠지만 뭐 그 아이들 돈 보고 와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돈 준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일이니까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많지는 않지만 하루치에 이 알바비를 그 친구들에게 준 거죠.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이 헌신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요. 열심히 물질을 채워가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학교가 텅 비게 되어지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다 늙어서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문 닫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균등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물질로도 힘으로도 재능으로도 은사로도 이 교회에 그 헌신을 채워갈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헌신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신하지 않아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랑과 자랑의 증거는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약간 좀 죄송하지만 저는 예배 이 수요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사니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늦게 남아가지고 짐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저는 워낙 일찍 자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근데 참 감사했어요. 뭐 감사했냐면 우리 몽골에 선교사님 부탁한 물건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또 송금도 해주시고 해서 그 물질로 가지고 뭐 서리태 콩도 사고 모두 사고 해가지고 선교사님께 보낼 물품들이 다 준비하고 나니까 한 22만 6천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물품들이 이제 이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한 것이 23만 원이 되더라고요. 딱 맞춰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물질들을 그렇게 또 아름아름 많게 적게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이 선교지로 보낼 물건들을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그것을 패킹하고 또 발송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렇죠? 사랑은 보여주는 겁니다. 성교사님 정말 그 현지에 너무 필요해가지고 이런 물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부, 부모, 자녀 또 형제들끼리 좀 사랑을 보여주실 필요가 좀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요? 잘해주셔야죠. 그렇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해줘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도 친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보여진다고 다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 중에 감춰진 사랑은 또한 없습니다. 보여주는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진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사랑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야 되지만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그러지만 지난번에 우리 다솔 형제랑 하연 자매랑 같이 이제 이 세신자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가정이 내가 봤을 때는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 왜 행복한 가정이냐? 다솔 형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취업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벌어가지고 뭐 이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하얀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이지만 어찌되었건 하얀자매 혼자 그렇게 물질을 또 벌어가지고 또 가정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에 하얀자매 얼굴을 봤는데 그때도 얼굴에 고김살이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이 가정을 뭐 남편이 또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얼굴 보니까 얼굴에 뭐 근심 뭐 걱정 뭐 이제 그 삶의 짐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제 정말 평안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정말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내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늘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나 봐.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항상 누가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이 고린도후서 이제 이 전반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내가 사도이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참 우리 대단한 사람이 목회자들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많이 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런 말씀들이 존재하는가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운 거예요? 아볼로랑 이제 아니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랑 같이 텐트 만들면서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그러면서 자비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혹시나 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믿어서 구원받은 죄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 영적인 자녀와 같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가 맞습니까? 사도가 아니면 지금 어때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면 인정해줘야죠. 감사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그것으로 이것이 죄 지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많은 것으로 참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너무나 잘 섬겨 주셔서 너무나 좋아요.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과 목사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지는 않대요.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다 수고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참 이 못된 습성이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면은요 상대방이 자기를 높인다는. 우리 정명석과요 이만희 보고 우리 이재록이라든가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 이단들 또 다른 교회 또 어떤 뭐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 보면 목회자들이 제왕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때요?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왜 이 방송을 안 보니까 우리 정명석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성폭행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랑 성관계를 했으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를 왕이라고 내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건을 빼먹고요. 그들의 육체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갈취해 나가도요.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어때요? 목회자가 자기를 낮추면은요. 성도들이 야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잘 섬겨. 그렇게 하고 그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희 옆에 낮췄는데 내가 유모와 같은 입장으로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나를 낮추고 너를 높이모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요. 그들을 높여주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낮게 보고요. 자기들을 높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리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목회자들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겸손하면은요. 교인들이 그 겸손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겸손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을 알아주고 교인들이 더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겸손하면 목회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 목회자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섬김으로 목회를 시도했다가 옆에 있는 다른 목사 보니까 교인들은 막 억누르는데 말 잘 듣거든요. 야 그래 저게 맞아. 아무리 겸손히 아무리 섬겨봐도 아무 의미 없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 있을 때도
정말 때리는 고천말은 잘 듣습니다. 인격적인 고천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이단의 사람들이 저기에 저렇게 미혹당할 수 있어? 세상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봐도 어때요? 너무나 그런 모습이 잘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보면 어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무시합니다. 내가 높은 줄 알고요. 나를 잘 섬겨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요. 나를 강제하고 나를 짓누르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악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면 지혜가 있어야죠. 나를 잘 섬겨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섬겨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기를 낮춤으로 교인들이 자기를 더 무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겸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면은요 정말 교회에서 종이 돼버려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처럼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요즘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야, 너무 답답하다, 너무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이 도토리 기자 얘기를 하는데, 사람끼리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식하고, 이 감정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 12명을 데리고 사역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운,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노예도 있었고요.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섬기니까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야, 네가 사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격차가 심해가지고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서 나보다 정말 못나 보이고 또 어떻게 보이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왜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신앙의 길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무 쉬워. 뭐가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니까 남이 무시해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서더벌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내가 좀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남이 정말 이 무식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1999년도에 가고 2000년도에 간 거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우리 이제 이 캄보디아 빈민촌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빈민촌에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가 또 어디를 도왔냐면은 고아원을 도왔어요. 고아원, 캄보디아 고아원. 빈민촌은 힘들지만 그 고아원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이 강 옆에 이제 이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빈민촌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제 빈민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세워서 아이들과 같이 율동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빈민촌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우리가 캄보디아 가보신 분 알지만 이제 맨바닥 타일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거긴 타일바닥도 아니야, 그냥 벽돌바닥 그런데 거기 이제 아이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남자건 여자건 조그만 애들은 다 이제 반바지 하나만 입고 옷이 없으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율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이제 이 성극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딱 뒷짐지고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쟤들은 고하잖아요. 자기들은 빈민이지만 쟤들은 고하라는 거예요. 얘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요, 우리는 쟤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비민촌에 있지만 우린 부모가 있고 쟤들은 고아들, 부모도 없는 정말 못난 애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있으면서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축구를 하게 됐어요. 축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축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장을 좀 맞추자. 이 상의 탈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속에는 이제 이 선크림을 안 바르잖아요. 그냥 상의 탈의하면 피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신발 탈착. 걔들 맨발로 공차거든요. 흙바닥에서. 얘네들이랑 같아야지 우리가.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우리는 신발 다 신고 우리는 여기 옷 다 입고 그러면 이게 무슨 불공정한 거 아니냐? 우리도 신발 다 벗고 맨발로 그리고 옷통 다 벗고 반바지 하나 입고 애들이랑 같이 축구하자.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그러세요? 공이 아픈 게 아니라 바닥에 돌이 있고 나무불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가는데 저 팀은 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경기를 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요, 정말 우리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 야고보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쉽지 않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가 좀 없애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뒷담화, 그렇죠? 유혹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런 모습을 오늘 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들, 멸시하는 것들, 화평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것들,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참된 믿음은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느냐 이것은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종이 되어줄 수 있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가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 나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때로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들 더 감싸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협력하시고 또